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게 될 것을 아는 사람, 시한부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고 세 명의 제자를 대동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그들 보고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셔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고 그 안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나 힘들구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터놓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서로 맺은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 그 세 명의 특별히 함께한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돕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하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기도하던 자리로 가서 기도하시고 후에 보니 그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상황과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피곤하였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너무 피곤이 밀려오니까 그 피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있던 제자들을 두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역시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집중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3번의 기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피곤해하였고 피곤함에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무색하리 많지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앞둔 그들의 모습은 함께하고 있지만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 사명과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그 마음을 제자들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피상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설교 중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병에 걸려서 목사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온 성도가 안수기도 받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명을 물어보고 그 병명을 들은 다음에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 못할 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기도 제목만 듣고 기도하고 끝난 것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자신이 보고 만 것입니다.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전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있는 것이 깨끗이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무디어져서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 무디어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신앙이 둔감해지고 그런 영적인 감동과 진실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피상적으로 지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방심하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달라졌구나. 오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육신에 넘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말씀을 마음에는 원하지만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은 원하였지만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정도의 위안의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하고 육신에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계 짓고 싶은 상황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상황들, 거기에 매몰되고 마음이 둔감해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꺼풀이 내려오고 온몸이 근육통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자.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약했던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처음에는 육신이 무거워서 기도조차 안 나왔지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육신은 가벼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알 수 없는 어떤 확신과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말씀을 통해 넘어선 순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함께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만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상 임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군병들과 그 예수님을 붙잡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끌어가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환경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고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충동해서 말도 되지 않는 제목을 붙여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 인내하셨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극복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하시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시간은 홀로 인내하며 참아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속에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수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으로 응답을 하셨지만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따라 굉장히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인생 짧게 살다가 비명행사했지만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 그 사명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들 위해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모든 사력을 동원해서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인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아픈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신으로서의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함께할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한계 속에서 능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력해 줄 자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송 베드로 장로님, 그렇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한 물어보실 겁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번민하고 괴로운 그 밤에 너희라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제자들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함이 있지만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구별 지을 수 없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목말라 하셨고 굉장히 피곤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했으면 누구도 피곤합니까? 예수님도 피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십자가 질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내가 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곧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기발기 벗겨진 채 그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그 밤에 정말 잘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극중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가 8살 소년이었는데 브루노였습니다. 아주 귀엽고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영화상에서는 강자였지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고 학대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일군 장교의 아들로 태어난 이 브루노를 이 영화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은 승진하게 되었고 포로 수용소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포로 수용소를 보면서 자라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처하자 집 주변 숲속을 거닐다가 이 포로 수용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포로 수용소인지를 몰라요. 그냥 캠핑하는 장소인 줄 압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줄무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포로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서 이것은 줄무늬 파자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잘 때 입는 그 파자마를 저렇게 입고 있구나. 그렇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집에 있지 않고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 철조망 쪽으로 가고 그곳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입니다. 똘똘하게 생긴 유태계의 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둘이 그곳에서 맨날 철조망 하나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 브루노가 어느 날 그 캠핑장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멍을 파서 결국은 철조망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파자마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포로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나가고 그리고 시체를 불태우는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고 있던 장면들이 계속 영화에서 보여졌습니다. 때마침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가스실로 몰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이 브루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아버지 독일 장교가 자신의 아들이 사라진 걸 발견해요. 그래서 전병력을 다 동원해서 숲속을 뒤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그 포로 수용소로 들어간 흔적을 찾게 됩니다. 뒤쫓아갔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이 독일군 장교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 일이 아니었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감정의 요동도 없었는데 어떤 순간 바뀌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줄무늬 파자마 옷을 입고 그 유대인들 포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독일군 장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하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요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병드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내 아들이 병든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아이가 실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사고를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정신을 잃게 되고 쫓아가서 오열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일들이 이것이 내 일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면 잠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는 순간은 이 사명이 흔들릴 때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주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실해집니다. 내 일처럼 여겨지고 교회의 미래가 나의 미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마음은 둔하여지는 것이죠. 교회 상에 급박해져도 전혀 그 마음속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곳까지 피곤함 속에서도 무릅쓰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지 전혀 그 마음을 느끼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의식을 공유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고 인식한 순간 이 교회는 위례세움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최성광 목사님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로 나의 성도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 하나에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움직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목 놓아 소리 내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세 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교회 일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약 어디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베푸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짐을 내어주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자신의 사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주 앞에 달란트를 받아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이 없다고 하면 본질적인 신앙의 근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 안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매일 전도하러 나가고 중보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사명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몸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성도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만약 부부 중에 한 명이 다른 집 배우자를 머릿속에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로 모였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이 몸은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흐를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만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적과의 동침됩니다. 서로 간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불신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서로 간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지 않느냐? 불평하는 사람과 그것을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분열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명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아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흐트러 놓는 게 뭐냐면 사명을 건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 교회에 있지 않아. 다른 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 한 곳에 모여 있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천사가 등장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그 밤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옆에서 힘을 더하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럴 거면 왜 기록한 것입니까? 뭐 두세 줄이라도 이 천사가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이라도 도출돼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 옆에는 항상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계획을 통해 사명을 위해 부른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은 자였지만 잠들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도운 것입니까? 천사가 와서 도운 것이. 사람이 잠들면 천사라도 보내서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밤에 제자들이 잠들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길래 천사를 보내서라도 예수님을 도우셨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동역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모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가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가정 안에서 돌보아주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함께 동역하듯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없으면 자녀가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도 누구 하나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12명의 사도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더 특별한 관계로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더 깊은 상황에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때 딸을 살리기 전에 주변에 함께 있으라고 허락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3명만 남게 하시고 다 물리치신 후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소녀를 부르자 죽었던 그 소녀의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면하사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빛나고 세상 어떤 것으로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났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함께했던, 예수님과 동역했던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고 아주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이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이들을 데려간 것도 마찬가지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봐도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일컫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분명히 남녀가 유별하고 여자로서의 권위가 많이 낮아진 그 시대였지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명이 함께 협력해서 도와줬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가정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곧 교회의 기쁨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동역하고 사명을 위하여 힘을 더하고 사명을 위하여 함께하는 그 발걸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이곳에서 내게 이루라고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성도님은 우리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안에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병상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곳에 한 사명을 부름받아 모인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끌어안아 주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했던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천사가 되어주리라. 힘겨워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지지해주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안에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 부목사 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이 저를 응대해주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신촌에서 올 때도 우리 함께한 분들 천사와 같이 힘을 더하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천사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말이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흔들거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로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서로에게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무겁게 끝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밝게 끝내야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을 복돋을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명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리고 이루고자 하셨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